새날이 밝아온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강해 설교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속에 악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그래서 많은 갈등을 느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24절에 고백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면서도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8장에 넘어오면서 갈등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과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죄받아 지옥 갈지, 저렇게 하면은 정죄받아 지옥 갈지, 하나님 앞에 매맞을지,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12절에서 18절은 정죄함 없는 것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가는데 심판에서 거의 죄 없다, 죄 사해 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고 했어요. 죄를 정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먼저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걸어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첫째 부분이고, 둘째는 자녀라는 식으로 바로 가지고 살아야 너는 종이 아니고 자녀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큰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된 증거를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느냐? 여기서는 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아들만 써요. 그렇다고 여성 성도는 여기서 탈락된다는 말씀인가?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는 여자 성도들도 모두 아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의미로서 아들이라고 썼기 때문에 유대 상속법에는 여자는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잠시 좀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는 상속을 못 받는데 신민법에서는 여자도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현재는 평등해가지고 남녀 성차별이 없어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 때문에 아들이라고 썼음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정죄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자녀된 증표가 뭐냐?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접속사로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무엇인지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구원을 얻음으로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 60까지도 영생함을 얻을 것이므로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곧 생명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지요. 성경 말씀은 빚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빚은 안 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어요. 다른 빚, 곧 빚은 안 지는 것이 좋아요. 품앗이 빚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 빚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빚은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빚을 졌어요. 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사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는 자녀가 없고 선생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제자가 없고 그저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먼저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아셔야 돼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궁일의 빚을 지고 있다. 이 사실을 느끼고 사는 사람,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증표를 가진 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태도예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에 빚진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지면 그 사람에게 꼼짝을 못해요. 빚을 많이 지면 그 사람에게 종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국제 이런
관계로 뭐 이렇게 빚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는 앞으로 빚을 자꾸 많이 지면은 꼼짝을 못해요. 어느 나라에 빚을 많이 지면 그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꼭 매이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어요. 또 빚진 것은 바로 알 때 주님이 그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빚진 것을 아는 겁니다. 빚진 것을 깨닫는 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증거에 은혜의 크기를 깨달았으니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지, 육신, 그러니까 사탄이 끄는 죄성의 포로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게서 해방되었어.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했으므로서 육신에게서는 해방되었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매여서 살면은 양쪽 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양쪽 다리를 걸쳐서 이북 포로로 되고 이남 포로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쪽의 다리를 걸치면 헛된 것이지. 미국의 남북전쟁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밀고 당기고 해서 꽤 많은 사람은요, 전장 나갈 때 남쪽 군인 옷을 입으면은 북쪽 군이 이렇게 쏠 것이고, 북쪽 군이 옷을 입으면 남쪽 군인이 쏠 것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위에는 북쪽 군인을 입고 밑에는 남쪽 군인 옷을 입고 나가면은 어리벙벙해가지고 적당하게 되어 살 것이라고 약삭빠른 계산을 하였더니 두 쪽이 모두 총을 쏘아 죽었답니다. 북쪽 군은 저건 남쪽 군이다 하고 쏘고, 남쪽 군은 저것은 북쪽 군이다 해서 제일 먼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제 무덤 제가 파는 격이에요. 제게 제가 넘어가.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 주를 믿으라 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돼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포로, 은혜의 포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몸을 가졌으니 어쩔 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 핑계를 설설 하면서 항상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 불의한 저 법관들이 이렇게 선량한 국민을 농락을 한다니까.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뿌리가 아직도 존재가 살아가지고 사기 재판을 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아요. 소송인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내 안에 계시라 하나님께 찍혀버렸죠. 하나님께 한번 찍혔다면요, 아무리 지가 날고 지어도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 하나님께 비친 자는 참다운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에게 비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도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종이 돼. 죄를 짓고 나서라도 빨리 회개하면 죄의 종에서 끊어져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눈덩이같이 자꾸 눈싸움 할 때 겨울철에 지금 그 예전에 우리 눈사람 만들 때 그렇잖아요. 주먹만한 것을 뭉쳐갖고 눈을 굴리면은 자꾸 커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죄도 그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조그만 할 때 그냥 암덩어리를 싹 수술해 내버리면 괜찮을걸. 그냥 암덩어리를 놔두니까 이 암세균은요 아주 그냥 혈관을 타고 어디에 붙을지 몰라요. 예. 저 발가락에 티눈 같이 그 흑갈색 피부암이라고 하는데 그거요 혈관을 타고 사방에 돌아다니. 그래 위암으로도 되고 폐암으로도 되고 뭐. 예. 그러니까 사법부에도 불의한 법관들은 오래 내버려야 돼. 뉴스 보니까 박영재 대법관이 행정처장 됐다는 걸 내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분도 불의한 대법관 한 사람 중에 들어가 있어요. 9명 중에. 에? 하여튼 그분은 아주 은큼하게 아주 마음 심보가 새카매요. 왜? 세상에 양도명 교회 그 부지가 언양김씨 땅이에요. 우리는 지상권만 가지고. 그런데 그 토지 인도를 하라고 소송을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관할 지역이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땅이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 또 피고들이 살고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도 다 여기 여기 강화에 있으니까 강화군 법원으로 이송하라. 그런데 이송을 안 하고 서울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부당 이득권 그걸 청구해가지고 피해를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못된 것들이. 의양김씨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스톱 중단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송 사건이.
불복불복 하니까 항소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박영재 대법관이 그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카경칠로 돼 있어요. 그걸 싹 삭제를 하고 뭐 제마 1, 2, 4라든가 이렇게 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소송 비용 담보 제거. 아이고, 누구를 노리감으로 하나 바보로 하나? 하나님을 나는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들하고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아, 성경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감히. 나 웃겨. 그러니까 이거에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 서울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은 거예요. 손을 들고 언양 문정 사무장이 찾아왔더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요구사항이 뭐냐? 그래? 그러면 우리 돈이 있을 때까지, 교회 재정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지상권 계약기간 15년이 지료값을 더 받으려면은 재계약을 해라. 안 해요. 그리고 이 땅, 거기에 먼저 사람들은 다 분양을 해서 그 지가 평균 거기에 나라에서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산정해가지고 한 평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저 언양문중 땅 거기가요 옛날에 양도시장 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강화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 양도면 사무소 직원이 그걸 관리해갖고 한 60년 전이나 그때 사랑가만이 이 정도 받았어요. 냈어요. 그때 교회 부지가 78평으로 뭐 정해놔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아주 면사무소 직원하고 언양김씨 쪽하고 원래가 거기 사는 분이 건축물에 있는 분이 제1순위예요. 그분들이 분양을 못 받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근데 이 나쁜 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썩은 부패한 공무원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그리는 못해요. 그 자기한테 유익이 되겠죠. 내가 안 봤으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뒤로 어떻게 뒷거래를 해가지고 언양 김씨 문중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야. 모르게 넘겨서 그래가지고 언양 문제에서 1년에 이제 지료값을 한대. 이거 뭐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은 요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방적이에요. 그래갖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이 완전히 독재 공산국가가 뭐 다름없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모든 계약을 하면 쌍방이 합의해서 해야지. 아니 자기들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갖고 찍으라 도장 찍으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의상 내가 찍어줬어요. 근데 2년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기에 또 그러려고 그래서 난 못 해준다. 법적으로 해라. 에? 그러니까 임대법에 의해서 지상권의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자. 서로 쌍방이 해야지.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데 어림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요. 성립이 되려면은 법적인 이유가 하자가 없어야 돼요. 5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법적인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벌써 쌍방이 합의를 안 하고 자기 독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 사무실에서 서초동에다가 사무실을 옮겨갖고 저 미아리에 있던 사무실이 그걸 옮겨가지고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은 그런 술장을 부려요. 우리는 영계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알죠. 이 마귀들은요 아주 교묘한 술법을 써요. 내가 예수다 하고 따라오게끔 만들고요. 이 보석도요 더 가짜가 빛이 나게 만들고요. 아주 교묘한 술법을 써요. 그래서 서울에 법무법인 유한 아주 그냥 거대 그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다가 토지인도 소송을 했네. 그것 때문에요 지금 많은 판사들이요 다 공수처에 고소가 돼 있어요. 고소장이 되어 올라가 있어요. 법관 징계 청구서를 대법원에 청구되어 있고요. 이 못된 것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헌법 29조 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리고 민법 그 751조 보면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법 수천 수만 가지를 판례, 조문, 시행령, 특별명, 말도 못할 게 말해. 또 이래서 거기서 하려다가 못한 거야. 그래 이제 찾아왔기에 사무장이 찾아왔기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재정이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매입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소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중단시켜버리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 한번 딱 끊어버리면 그래서 박영재 그 대법관 아주 불의한 하나님께 지킨 사람인데 그 행정처장으로 대법원 행정처장으로 됐더라고요. 지금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유를 해서 법무부 장관을 경유를 하든지 해서 공수처에 고소장을 다시 올렸어요.
무려 30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요. 그 박영재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다 옷 벗고 내려와야 돼요. 세상법으로 저희들 발악을 쳐도 하나님 법은 상법이 위의 법이, 우리 세상법 위의 법이란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는 어려운 재판장이시고 어림도 없어요. 저들 세상에서 어물쩍 저물쩍 각하 처분해도 하나님께서 저들 생명을 앗아가 볼 수가 있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육신이 우리 속에서 인간의 그 욕심, 사람의 생각, 사탄의 유혹을 자꾸 이렇게 불어넣을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의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같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살리라고 했어요. 주님과 같이 하는 증거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각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된 증표예요. 그런 자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상 생각, 육신 생각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의 열매를 갖도록 싸워나갑시다. 자, 그 다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둘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 아닌 자는 간섭하지 않아요. 요즘 특히 무서운 세상이라서 남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그냥 지나칩니다. 겁이 나서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은 아무리 포악해도 꾸중을 하고 간섭을 합니다. 남의 아들에게 꾸중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자라나도요, 오해 잘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가게 하셔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세상이 지나고 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도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우리 아무 것이나 어떻게, 아무 것이가 어떻게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 또 집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전 같으면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어려움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왔어.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는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만 죽었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죽었다고 말하려면요, 호흡도 살펴보고 맥박도 재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지만 살았다는 증거는요, 숨만 쉬어도 살았고 말만 한마디를 해도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겁니다.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이 교회를 인도했다. 성령께서 주님 뜻대로 살아라고 이런 직분 주셨구나. 깨닫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인도를 자꾸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많은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확신이 더해집니다. 아, 나는 정말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은 문제까지도 인도해 주셨구나. 더욱 확신에 서게 돼요. 자녀라고 해도 되지만 고의적으로 아들이라고 썼어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요,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증표가 또 나오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렵고 떨리고 두렵고 떨린다고 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올바른 구원을 받으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아바란 말은 히브리어로 곧 예수님 당신이 사용하시는 아랍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 말로 아버지이고요. 이 성경을 쓸 때는요, 헬라 말로 썼기 때문에 아바라 하고 또 아버지라 한다고, 곧 아빠 부른다, 아버지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아버지라는 용어와 어머니라는 용어는요, 언어학적으로 비슷비슷해요. 인류가 원래 한 혈통이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고 언어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바 파데, 그러니까 아바 파데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아버지 부르는 것 같이 짓느니라. 그러니까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얽매였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당신 아들, 딸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서우니 떨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나가면서 벌벌 떨고 나가는 바보 처치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사람도 혹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죠. 오히려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깔아문지르려고 하지요. 보면 좀 귀여워해주면요, 그래요, 버릇이 없어져요. 예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예뻐해주고 눈에 여도 안 아플 정도로, 사실 귀엽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기르면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게 부모에게 돌아와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그 책임이 돌아와요.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영광을 받고요. 자기 친아버지에게 나갈 때는 그래 말에 그 미사 어부가 필요치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내일 소풍간에 돈 얼마 주십시오 라고 하지, 거지장스럽게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하고 서론을 길게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론을 많이 붙인다는 말은 나와 관계가 멀다는 거예요. 관계가 먼 사람에게 가서 부탁할 때는 말이 많지요. 내가 안 찾아오려고 했지만 하도 어려워서 왔지만 입이 안 열립니다 하고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입이 사실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한테 가서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좀 주십시오 할 것이지, 가서 뭐 쭈릿쭈릿하게 말을 돌려가면서 내가 나무 집 아니냐? 한 말 있으면 빨리빨리 해라 하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시원시원하기를 원해요. 못 도와줄지라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불리워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되겠어요. 다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거. 여러분 기계를 기도하실 때 거치장스럽게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말 해도 아버지 알아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참으로 심령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자녀된 증거라는 말입니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들, 딸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처럼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입양된 자녀라는 말이에요. 입양의 그 원리가 구원의 원리에서 참 중요합니다. 입양의 그 원리는 어떠냐면 입양하는 사람 쪽에서 권리가 있어요. 그 집에 입양되고 싶다고 해서 나를 양자 좀 삼아 주십시오 해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과거에 내가 가서 보니까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인물은 못났지만 그냥 두면 버림받을 아이니까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입양하면 다른 아이들이 보고 저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못났는데 왜 데려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한다면 잔소리 마라. 양자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인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간다 하면은 끝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실 때 공부, 돈, 인물, 세상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자 삼으셨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왜 양자 삼지 않으시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되어요. 모두 죄인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양자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가 우러나온다면
다른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증거고 양자 되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가린 것이 없어 나가야 돼요. 가린 것이 없이 나가야 돼요. 담대히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예? 이중 성격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이중 마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은 귀신의 앱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예사로 하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질이 좀 올라올 때는 주여 내 마음에 성질이 올라오니까 다스려 주옵소서 할 것이지,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고자 하지만은 해보아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가릴 것도 없이 나가십시오. 그 이유는 나의 신성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은 거창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신속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아빠 부르는 것같이 그렇게 부르면 나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어딘지 모르게 세상의 우상 앞에 기성 들이듯이 하나님을 달래리는 자세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버지라고 담대히 가림없이 불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그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성령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다, 하나님의 빚을 졌다는 은혜의 의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경험,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 있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것 중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증표이지만, 그러나 다 갖는 것이 확신 위에 서고 감사히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의 증표 가진 자의 특권이 17절이에요. 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는 상속자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속자는 무한대의 그 소유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움츠리고 살지 마세요.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예?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이 땅 위에 돈 좀 없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하는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야 돼. 어떤
이 땅에게 세례를 받아서 앞으로 이 땅은 내 것이 된다고 하면서 어느 대학 정문 앞에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 정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인간적으로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후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후사라는 특권은 받았으므로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후사답게 사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도 못해요.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도 쓰지 않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예. 날씨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날도 있어야, 예. 비가 와야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지요. 그렇죠? 날마다 화창하기만 하면 비도 안 오고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다 말라 죽어버리지.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중에 생기는 것은요 고난받는 것, 훈련받는 것, 상속에 물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한 훈련이, 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 총을 취급하려면 총 쏘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세상에 편리한 것은 모두 위험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많아요. 가스가 편리하지만 훈련 없이 사용한다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감당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은혜 주시면 그때부터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돈을 주시면 돈만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녀를 주면 자녀에게 온 마음을 쏟아버릴 겁니다. 그것은 훈련받지 않은 결과예요. 훈련을 받으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것임을 바로 알게 돼서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자세로 걸어가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고 돈만 많이 모으면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제대로 사용 못해. 얼마 전에 나온 일인데 그냥 두겠습니다. 어쨌든 재벌이라는 사람이 자기 먹는 그 쫓아도 아까워가지고 나무들을 구워서 사 먹는다고. 그래, 자기 돈은요 은행에서 이자가 붙으니까 찾지 않고 구워서 사 먹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업에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훈련받은 자만이 이것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의 종이 되고 지식이 많아도 지식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바로 걸어가면 실패하지 않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나 알아서 절대적인 줄 알고 따라가다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 밝혀지고 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제한적인 것이라
밝혀지면 말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 첫째는 후사요, 둘째는 고난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면요,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유명한 요한 칼빈 선생은요, 평생에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임종시까지 낭송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십니까? 앞으로 받을 상금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시사참배 문제로 재판받을 때 박이흥 전도사님이란 분과 같이 들어간 어떤 전도사님이란 분께 너희들은 왜 시사참배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 못 고칠 놈이구나.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징역 15년이다. 감사합니다. 너는 징역 10년. 불만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말했는데 10년만 줍니까? 미쳤구나. 5년 적게 해주면 고맙다 할 것이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는다면 상금을 더욱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시니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 우리 교회사에 나와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서 사랑의 프로가 되어 있는지,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의식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만분의 1이라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갚지는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봉사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충성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토로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을 또한 받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랑에도 사랑의 프로란가 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의 프로가 하여튼 난 들어도 다 세상적인 사랑이 충전이 적어서 충전 그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거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왜 그거를 이렇게 약간 그 TV를 통해서 보내냐면요. 그걸 보므로써 이 세상적인 흐름, 이런 시사,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이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기보다도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비빔밥 할 때 여러 가지 양념을 넣으면 맛있잖아요. 한 가지 넣는 것보다 두 가지 넣는 게 맛있고 그와 같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빨리 가고.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와 같은 정포를 많이 얻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상속자라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땅 위에 살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고 뭐 푸념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어릴 적에 가난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왼팔을 다쳐가 장애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 시대 쓰시려고 귀하게 쓰실 분은요, 다 훈련을 시켜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아요. 흑수저가 흑수저 심정을 알지 금수저 심정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에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대통령이에요.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길이 역사에 남을 이재명 이름 석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목사예요. 그 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그래서 애국가에도 그거 하느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사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걸 올렸어요. 내가 대통령 앞으로 올려서 지금 그게 우리나라 애국가 동영상이 너무 오래됐다고 그거 바꿔야 된다고 그래. 그 가사까지 좀 바꿔달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은 하늘 우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라고. 예, 성경적인 것을 다 적어서 다 올렸어요. 그래서 관계부처에 다 보냈어요. 대통령실에서 보냈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 필요할 때 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연장도요, 농부가 자꾸 써야 빛이 나는데 쓰질 않으니까 하나님 걷어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녹이 써서. 은사도 각가지 은사 많이 받죠. 신유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 하지만 여러분 안 쓰면은 다 걷어가버려. 맨날 비실비실 그냥 마귀에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때문에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다운 상속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 영광한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미말의 종이 아버지 말씀을 대언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만 저들에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성령님이 압도하사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하가 복되신 곳에 예수 백성 나 살죠 낮에 경배하다 하늘의 정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예수 우리 충분하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부르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말로 말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지키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찬양 영원한 권세 아멘.